자, 우리 오늘 한 해 마지막 날 우리가 월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지금 시간이 좀 추출하니까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고, 다만 제가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오늘 마지막 얘기는 조금 매콤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이 좀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시기는 편하게 드시는 건 많이 드시되 목매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보통 이제 우상숭배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나는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믿는 자들이. 과연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한지에 대한 이 내용을 한 해의 마지막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해를 보낼 때, 한 해가 되고 새해가 될 때 내가 지금까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그리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제는 내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한 해 동안은 이제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번 끊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마음을 준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들으시다가 조금 매콤하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들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조금의 변화 혹은 조금의 결단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마지막 이 대한민국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지만 이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빛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태베들 월삭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태베들에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특별히 이 태베들의 토부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 안에 한 해 동안 토부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깨달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태벳 월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이 시간을 빛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혹시 잘 보이시나요? 색감이 좀 그래서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인가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에는 일단은 두 가지 그림이 같이 섞여 있죠. 좌쪽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 말하는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를 섬기는 것. 과거의 우상 숭배가 어쩌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생각하는 판단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리아 숭배를 하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들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 과연 자유한가?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테벳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10번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테벳월, 10번째 달을 말하는데, 이 테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부에서 왔어요. 토부에서 단어가 이제 변형이 돼서 테벳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가 성경 안에 언제 처음에 기록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말에 토부가 들어갔어요. 이 말을 언제 하셨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어떤 테베 혹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 안에 이 테베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테베돌 10일 날,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돼요. 그게 이 열왕기하와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 9년이란 거는 바벨론의 세 번째 포로 잡혀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시점에 열 번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이 올라왔고, 에스겔은 똑같이 열 번째 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테베돌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어떻겠어요? 곧 남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거의 죽을 똥말똥하는 그런 상황이 테베돌에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믿음, 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어떤 질서들을 회복시킨 자, 성벽을 회복시킨 자.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적인 어떤 전통에 하면 테베돌 9일날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이 70인역 들어보셨죠? 70인역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LXX라고 하기도 하고 septuagin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70인역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나 이방인들이 이 70인역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입장에서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원해서 70인역을 번역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네 왕조로 나누어졌고, 이 네 왕조 중에서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어쩌면 번역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70인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돼서 유익한 점도 있었겠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원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의미들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줬던 그 의미가 전혀 안 읽히고 전혀 모르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72년 성경이 완성되었던 열 번째 달 8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만든, 왜곡하게 만드는 슬픈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달 8일, 9일, 10일, 3일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 금식하는 것들 몇 번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했었지만 3일 연장으로 금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제일 슬픈 거는 아볼 9일이지만 이렇게 3일 연달아서 금식을 하는 거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베돌이라는 시간은 슬픈 달이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테베돌이라는 이 달이 이번 달 너무 좋은 달인데 의미가 아니라, 너 이제 제발 좀 좋아져라. 너 이제 좀 제발 좀 좋아져라. 만약에 너희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벌 내릴 거야 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좀 좋아지겠니?
제발 이제 좀 말 좀 잘 들을래? 어떤 이 개념 안에서 태배도를 한 달을 조금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복은 어차피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번 한 달 회복시켜 줄 거야 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뭐 좋아지고 개선하고 할 수 있을까를 해야지만 좋아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좋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 수 있을까? 이 한 달을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토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맞죠? 다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충만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순종.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 잘 듣는 거. 뭐 제가 일단 좀 적어놨어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조금 봤던 것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70인역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들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 상실되어 있던 히브리적인 개념, 그 의미,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 좋아질 수 있겠죠. 맞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아지는 방법은 히브리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 맞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역할을 했죠? 성벽을 회복한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상실되어 있던 제사장들의 사명을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지금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죽었지만 그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세워나서 그들의 역할이 회복되면 좋아지겠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율법 혹은 어떤 사명들이 회복되면 좋아지겠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좋아지겠네.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우리도 갑자기 우리도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어떤 힘든 시간으로 계속 몰고 가세요. 아수르, 바벨론 계속 공격받고 계속 힘든 시간에 몰려왔을 때, 그때 이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고 보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볼 거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힘든 거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조상이 한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네. 우리 조상이 나쁜 짓 한 거네.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반문하면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너희 조상도 악을 행해서 이렇게 너희가 힘든데 너희는 더 심한 악을 행했더라. 그 얘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율법 거부는 우리가 평상시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히 뭐지?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상 숭배. 자, 먼저 물어볼게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합니까? 그럼 우상 숭배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나? 없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결코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이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우상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오는 위키백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는 종교에서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사람, 영혼, 다이몬. 다이몬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데몬이라고 생각하면 사탄, 데몬 등을 위하여 경배되거나 찬양되는 물건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위키백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와서 뭔가 개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뭐는 더 많지만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 달, 별이 우상인가? 어때요? 우상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우상인가? 만약에 우상이면 하나님이 우상을 창조하셨나? 맞죠? 해와 달과 별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맞죠? 해는 그냥 하나님이 해를 필요해서 만드셨고, 달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고, 별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지 나쁜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만들었다는 개념을 하니까 누군가가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다 혹은 뭔가 조각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 다은이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산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막 뭐 엄청나게 막 이쁜 거 자연들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그림에서 항상 해를 같이 넣어서 그래요. 그럼 다은이가 해를 그렸기 때문에 다은이가 우상 숭배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 그릴 수 있지. 맞죠? 그게 무슨 우상, 그거는 해를 그리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와 달과 별에 나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만 그려, 주구장창 해만 그려, 계속 해만 그려, 그럼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면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해는 우상이 아니었지만 한 번 그리고 이런 건 우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혹은 우상화시키는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달, 별,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해를 어떤 조각으로 만들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뭔가 그림을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어떠한 영역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특정 개체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섬기는 어떤 행위들은 우상숭배다. 자, 돈이 우상입니까? 돈 우상이에요? 돈을 그냥 일반 어떤 재화로서의 가치로서 그냥 돈을 쓰면 돈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이야,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그러면 어때요? 그 돈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왜? 돈에 내 목표, 내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연예인, 우리 잘생긴 연예인 좋아하신다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면 우상 숭배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냥 어떤 연예인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 이 사람만 좋아, 다른 사람은 싫지만 이 사람만 좋아라면서 어떤 특별한 애착의 의미를 부여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영웅 같은,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길 가다가 임영웅 욕하면 주변 아줌마들 때문에 난리 나요. 그냥 연예인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넘었지만 아이돌 가수 이런 아이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요즘 청년들 아이돌 가수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우상을 좋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누군가가 만약에 괴물 모양의 인형을 들고 다닌다. 그럼 이 인형은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어떤 인형이라든지 뭔가 좀 괴상한 거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보이면 예수 보여 불 보여줘 성령의 불 파세대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인 우상이에요. 파세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인형 그 자체로는 과연 우상이 우상인가? 자, 내가 만약에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그냥 길 가다가 복도에서 그냥 한번 나왔다 그냥 인형이면 이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너무 애착해가지고 내가 이걸 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우상이에요.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형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장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라서 권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서 권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지, 그 자체가 무조건 우상 숭배니까 그 인형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 우상 숭배했어 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영역을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상이냐 우상이지 않냐를 어떻게 분간하냐. 이제 그 사람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그거 버려봐, 너 그거 버려라고 했을 때, 알겠어, 버릴게 해서 버릴 수 있으면 그건 우상이 아니다. 인형 그거 버려, 뭐 버리면 되지, 그건 무엇이라고 버리면 되지, 이러면 우상이 아니다. 못 버리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상 숭배로 가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다. 맞죠? 그렇게 제가 돈 버려, 돈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어떤 내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그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내가 못 버리고 내가 나만의 어떤 간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상 숭배를 조금 더 분별해 볼게요. 성경과 성경책,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렇죠? 아까 우상 숭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체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하나님 말씀 자체는 누가 주셨어요? 인간이 기록은 했지만 원래 주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은 기록만 한 거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책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봤다. 그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성경 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귀해서 버리면 안 돼. 성경은 우상이 아니지만 성경책은 우상화 될 수 있다. 책. 자, 그러면 토라와 교리. 우리가 지금 토라를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토라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 토라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체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가르침들이고 계명들이고 명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들은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교리 모든 교리가 우상 숭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황무오설. 교황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다. 과오가 있을 수가 없다. 교황이 하는 것은 다 맞는 일이다. 그 교리 맞아요? 그거는 교황을 우상 숭배에 만드는 거예요. 예수아를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인간의 교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토라는 분명히 우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토라 중에서도 성문 토라가 있고 구존 토라가 있다는 거죠. 성문 토라, 구존 토라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자, 성문 토라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 자체는 우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구존 토라는 어떻게 내려왔죠? 사람의 입에서 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된 거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존 토라가 다 우상숭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 우상숭배적인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 안에서 카발라라든지 어떤 주술적인 어떤 해석, 어떤 여러 다른 영역으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다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 지금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저에서 무조건 이스라엘 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분명히 분별해서 분명히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야지 결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어떤 이스라엘 유대 메신저들이 우리들을 유대교로 무조건 개종해야 될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문 토라에 대한 가치는 지키지만 구존 토라에 대한 영역은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취할 건 취하지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취하는 건 조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죄수들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수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어떤 로마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형 방법에 예수아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눈물 흘리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칭송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도 동일한 말이에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이거는 우상화 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우상이니까 무조건 십자가 두고 다니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될 수 있다. 자, 메노라는, 지금 하누키아는, 우리가 토라를 가진 사람들이 메노라나 하누키아를 놓고 메노라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누키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 하잖아요. 메노라나 하누키아는 그냥 하나의 도구, 그냥 불을 켜는 도구. 우리가 뭐 하누키아 예를 들어서 오래됐어, 그럼 버릴 수 있잖아요. 버리고 새로 살 수 있잖아요. 하누키아 메노라는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쓰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자 어떤 자들은 이런 메노라를 어디에 모셔놓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미 부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메노라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의미를 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나올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할지라도. 자, 십자가뿐만 아니라 메노라뿐만 아니라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예. 성령님도, 인간, 여호와 하나님도. 왜?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십자가로 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십자가 바꿔놓고 마리아 성 놓고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쁘다고? 근데 마리아 성 놓고 기도하면 나쁘다며. 마리아 성 놓고 기도하면 나쁘다고 하면 십자가 놓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 아닌가? 그 영역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를 들어서 그모스나 몰렉이나 아세라나 일월 성신 등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우상 숭배지.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자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열어줬다고요. 그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한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관계 있지만 결국 그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여자랑만
한 여자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 여러 왕,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왕들을 따라서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거는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예요. 몰렉 신이 아들을 불에 던지는 제사를 해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여호와를 분향했을까요? 제사를 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신들을 제사한 거예요. 이 아하스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아하스,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신도 함께 섬겼어요. 솔로몬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내 아내들이 그냥 우상 숭배한 거지. 나는 여호와를 섬겼어. 나는 여호와를 믿었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은 너 그거 나 버린 거야. 너 그거 우상 숭배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어겼잖아.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 어겼잖아. 너 그 우상 숭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땅땅 확정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자, 여호와를 다른 계명으로 섬기는 것. 금송아지를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론과 이 여로보암이에요.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 형상은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라고요. 왜?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우상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송아지에다가 뭘 냈냐면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된 거예요.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자체만 가지고 우상숭배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 자, 내일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들을 기념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의미를 부여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 3,000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것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 안에 땅땅땅 기록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로보암 때 솔로몬 때 아까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딱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유다로 가게 됐는데 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로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따로 금송아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맞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숭배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말했냐면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계명을 어긴 거지 우상 숭배의 죄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가 된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 맞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자,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줬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두고 가장 남쪽 지역인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산당을 짓고 또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세웠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7번째 달 15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8번째 달 15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분명히 여호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아론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했지 이것은 금송아지의 절이다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여호와의 절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데 금송아지에 놓고 제사해라. 결과적으로는 아론도 여로보암도 섬기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계명으로 섬겼다는 거지. 여호와를 섬겨도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절기를 바꾸어서 섬기면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케이스. 여호와를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 자, 아까 아하스 왕 얘기했죠. 또 아하스가 나와요. 아하스가 성전 기물과 성전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블레글라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애굽도 들어오고 애굽도 공격 들어오고 여러 나라 공격 들어오고 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아수르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크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아하스가 이 제단에 딱 사진을 딱 찍었어. 이 제단에 딱 똑같은 모양, 구조, 양식 똑같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야, 이 제단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이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이 제단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 라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가 만들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미 그 제단이 완성되어 있는 거라. 다메섹에서 봤던 그 제단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큰 제단,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따라 만든 그 제단에다가 번제물과 소제와 이런 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원래 있던 제단은요, 원래 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단은 이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여쭐 때만 쓰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러면서 번제단만 바꾼 게 아니라 이 기구들도 바꾸고 문들도 닫고 그 다른 신들 제단도 쌓고 막 이렇게 성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른 신들, 특별히 이 다메섹에서 봤던 신들,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냐면 그 신들 때문에 네가 망할 거야. 아하스가 다른 신에게 섬기는 그 형태, 하나님의 제단을 바꾸고 기물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그 형태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더라. 아하스는 좋은 걸로 신상 제단으로 바꾼 거예요. 신품, 신상. 좋게 하려고 바꿨지만 그걸 가지고 여호와는 진노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아하스는 어떻게 됐냐면 아하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들이 모여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더라.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하스 왕은 묻히지 못했어요. 물론 왜 묻히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위협을 따라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입장에서는 어떤 심판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그럼 아하스만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단 말이죠.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수르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합니다. 아수르 왕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식, 여호와께서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자, 다른 신으로 다른 신인데 이 다른 신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한 신이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신,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이스라엘을 가장 우상 숭배하게 만든 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에 대한 내용을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뭐랬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랑 바알이랑 다른 거야? 아닌데 바알이 여호와인데? 왜냐?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바알이로다. 여호와께서 본인을 바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이 바알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본인을 바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본인이 바알이라고 하셨잖아. 이거는 바알을 우리가 한글로 혹은 이 모든 내용들을 한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이런지 여리고 주민들이 이때 주민들을 바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소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소의 임자는 이 임자 날 때 바알이라 썼어요. 형벌을 면하려니와. 창세기 이 요셉을 가리켜 너희 꿈꾸는 바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썼던 그냥 주인이라는 단어가 바알이에요. 그냥 늘상 썼던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늘상 썼던 단어 바알인데 내가 믿는 신이니까 주님,
나의 주님 바알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알이라는 어떤 특별한 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 여호와가 우리 주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주님 기도했던 게 그게 바알 신앙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랑 여호와랑 너희가 선택해 했을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뭐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말했냐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바알과 여호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게 갈멜산 전투인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과 내가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신은 다른 신이야. 그 신과의 싸움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이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물을 내려주세요.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물 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 주님 제발 좀 비 좀 주세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의 기도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님 비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단 돌로 가지고 제단 쌓고 또랑 만들고 물 부어라. 물을 몇 번 부은지 아세요? 커다란 다라의 바게스에 양동이에 물을 12양동이로 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호와님 불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엘리야가 믿었던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에 제가 기록 못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하십시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라고요. 제발 주님 여호와님 제발 여호와 하나님 제발 좀 불이든 물이든 뭐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바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어떤 숭배냐? 주님 신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했는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도가 주님 기도하잖아요. 예수한테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한테 기도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와랑 여호와랑 그러니까 다르게 기도해야 돼? 그 신앙이 바알 신앙이라고. 그게 이스라엘을 가장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고. 바알 신앙이 바알 숭배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꾸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그냥 주님 일상적으로 그냥 주인님이 했던 이 단어 바알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바알과 아도나이를 구분하자. 너희가 이제 신을 주님이라 부르고 싶어? 그러면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불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면 되잖아요.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셈 불러요. 이 하셈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라는 단어지만 그 하셈이라는 하셈하는 그 이름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것이 누군데? 왜? 유대인들은 굳이 말하면 아도나이 여호와께 요드해 바브해에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계명을 지킨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지. 구존토라. 그냥 하셴의 계명, 하셴의 계명을 지켜야지, 하셴을 믿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 그 명령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건지 사람이 자기들 전통 장로들이 준 건지에 대한 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하셴 혹은 주님 신앙 자체가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셴을 부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셴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주님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모르면 때로는 그게 바알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너무 진도가 빨라. 너무 성실해. 자,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이 기도를 굳이 말하면 여호와께 하고 있는 건지 예수와께 하고 있는 건지 성령께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아까 갈멜산 저토가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만이 참신이로다라고 고백했어요. 명확하게 그 이름을 외쳤다는 거지.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호와만이 참신이로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빼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자, 앞에 있는 사례를 볼게요. 1번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만 섬겼다. 2번은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 3번은 여호와를 다른 계명으로 섬겼다. 4번은 여호와를 다른 방식으로 섬겼다. 5번 다른 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다. 결과적으로는 이 5가지 우상숭배 사례들 중에서 첫 번째 말고 2번에서 5번까지는 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내 조상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나는 진짜 평생을 내 조상 때부터 죽도록 여호와만 섬겼다고. 나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서 섬기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신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안에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땅땅땅 확정을 내려서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겼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너 우상 숭배한 건데 너희들 여호와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 어때요? 인정 안 해요? 지금 교회들은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했다고 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나는 여호와만 섬겼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 그 결과 멸망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더더욱이나 예수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야를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판단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다 같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다고 엄청 난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왜 여호와를 안 믿어? 또 그러니까 너 우상 숭배하고 있네라고 계속 판단한다는 거죠. 예수야를 안 믿는다고. 예수야를 안 믿는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의 교회, 우리 레올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가? 예수야를 믿고 있죠.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영원한 왕, 얘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예수 이름을 믿고 섬기고 있네요. 아니잖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도 삼일체 몰라? 삼일체? 예수랑 여호와는 같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여호와를 믿는 거지. 당연히 나가 여호와도 섬기고 있고 예수도 섬기고 있잖아. 삼일체 때문에 그래.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나를 본 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나를 본다는 게 내가 여호와라서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라 본 자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 내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있죠? 누가 자꾸 예수야가 여호와랑 동일하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야는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교리는 누가 정했다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정했다고. 삼일체라는 교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야를 같은 존재로 만들면서 같은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를 예수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줬으니까 더 이상 옛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있나요? 옛 계명을 강화시킨 거죠. 새로운 계명.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해도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새 계명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한 거 똑같다. 강화시킨 거지 지워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획도 지워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옛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요한 1서, 2서, 3서 안에 너희가 아는 새 계명은 예전에 받았던 그 옛 계명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옛 계명을 새롭게 하신 거지 옛 계명을 지우고 새 계명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새 계명을 줬다라고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교리가. 사람의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옛 계명을 지킬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샤밧과 절기와 제사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기도와 예배만 하면 돼. 여호와를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정작 예수와를 믿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은 정작 예수와의 혹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샤밧과 절기와 예배 다 하고 있었다고요. 맞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예수와를 잘 믿으면 나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예언이 나오고 축사가 나오고 기적이 행하고 성령 충만만 하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여호와로 섬기는 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성령만 믿으면 돼. 성령만 충만하면 돼. 왜? 성령이 삼일째 안에서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 형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면,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영이죠. 근데 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여호와의 영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성령 사역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호와의 영인데 왜 여호와랑 다른 소리를 해? 여호와가 두 가지 영이 있나? 여호와께서 다른 여러 가지 영이 계셔? 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랑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은 그거 다른 신이야. 성경의 사례는 그거는 다른 신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섬겼던 그게 알고 보니까 너 우상 숭배하고 있네? 여호와의 영이시여, 여호와의 영이시여, 여호와의 영이시여 하는 그게 너 이스라엘가 했던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랑 똑같은데? 자, 헷갈리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다. 지금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형태의 신앙을 만들었어요. 과연 이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체덱과 미시팟,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정의, 의로움, 체덱하.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유는 이미 내가 뭘 어떻게 한지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미시팟. 그 공의를, 그 정해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미 정해진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동일한 판단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어? 근데 그 행위를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비난했잖아. 그 행위를 똑같이 하면 똑같은 거지.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 아내가 엄청나게 열정적인 정치 투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뉴스들을 되게 많이 보고 진짜 이제 그전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가 우리도 둘 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뭘 하고 있냐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있어요. 이거는 맞잖아, 이거는 잘못됐잖아 분간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뉴스, 여러 뉴스들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뭘 많이 보냐면 진짜 지금은 내로남불의 시대구나. 진짜 지금은 내가 하면 너무했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진짜 뉴스 보세요. 헌법재판장 임명하지 않는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왜 임명하지 않았어요? 2007년에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았었거든.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법을 정해서 버렸거든요. 2007년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고 왜 자꾸 뭐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발의를 하고 사인을 했잖아. 근데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진짜 내로남불에 너무 넘쳐나요. 무한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났잖아요. 자꾸 비행기 결함이래. 아니야, 공항이 문제였다고. 비행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비행기 사고 난 그날 밤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원체 고가니까 시뮬레이션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개발되어 있어요. 비행기 사고가 난 그날 밤에 그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으로 100번 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그런데 그 공항에 레콜라이저라는 둔턱이 없으면 100%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대. 제가 새벽에 안 자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비행기 결함이 아니구나. 그 언덕, 레콜라이저라는 그 언덕, 그게 사람을 죽였구나. 사고 난 그날 새벽에, 그날 밤에 바로 알았어요. 왜? 검증돼,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요 며칠 이제야 겨우 그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근데 그게 언제부터 유튜브라든지 시뮬레이션 하는 전문가들이 언제부터 했다고? 그날 밤부터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언론이 얘기 안 했다고. 너무나 내로남불, 너무나 편파적인 내용들이 있다고요. 지금 시대에 똑같다고. 지금 종교도 똑같다고. 유대인들이 기독교 비난하는 것과 기독교가 유대인들 비난하는 게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비난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너무너무 내로남불이니까.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남유다의 왕의 계보, 왼쪽에 있는 거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예요. 자, 색깔이 좀 다르죠? 남유다의 왕의 계보는 빨간 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에요. 빨간 거. 그들 속에서 파란 거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세워졌었어요. 다들 남유다 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악한 행동, 계명을 떠나서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버리는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을 회복해야 돼라는 그런 선한 왕들이 드문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의 행동들 때문에 남유다는 거의 한 350년 가량 지속되었어요. 336년, 거의 350년. 왜?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왕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만들었던 제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자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고 일반 8월 15일을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면서 아예 절기를 바꿔버린 상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워지는 다른 왕들 전부 다 여호와의 길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바뀐 상태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워진 나라, 그 왕들도 다 바뀐 상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왕이 없었다고,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나라는 2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200년 가량, 209년인가 209년 336년, 거의 1.5배 남유다가 길게 유지가 되었어요. 왜? 그 안에서도 회복하려고 하는 선한 왕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너희들 막 율법 막 계명하지, 너 예수 안 믿잖아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많진 않지만 뜨문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이 똑같은데? 를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진짜 선한 유대인들, 진짜 믿음 있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것대로 급속도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계명을 바꿔버려서 교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처음에는 가톨릭이었지만 4세기 한 300 몇십 년 이때부터 여호와의 계명이 아닌 다른 교리로 신앙의 베이스를 삼아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는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거 우상숭배인데? 라고 하는 그 형태의 신앙을 기독교 가톨릭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국에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유다 안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는 최소한 선한 왕을 따를래, 악한 왕을 따를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 그런데 북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악한 것을, 이게 악한 거야?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부터 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이, 그 아이도 똑같이,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다 악한 거예요. 왕만 악하냐? 백성들도 악하죠. 왜? 그 법어, 그 바뀐 계명, 그 바뀐 내용들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기독교 안에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어른들이 시키는 그 믿음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 그 믿음 인정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 뭐라 할 거냐고. 나는 우리 아빠한테,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요. 너 뭐 보고 배웠어? 성경 보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 여호와께서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네가 성경을 믿었냐, 너희 아빠 말을 믿었냐?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한 잣대를 대신다고요. 자,
너무 무거운 얘기하면 안 되죠. 뭐 한 해 마지막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 지금까지는 몰랐다 쳐. 솔직히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안에 혹은 전 세계 안에 아직까지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토라를 알잖아요, 이제. 최소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상숭배 한번 끊어보자. 이제 시작하는 2025년에는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신앙생활 말고 새로운 뭔가의 변화를 한번 줘보자. 어떤 변화? 여호와께서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를 한번 회복해보자. 근데 토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에스더에게 우리는 토부를 배워야 됩니다. 에스더 다 아시죠?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 와흐디를 그러니까 이제 폐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고 왕비 후보자들을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왕비 후보자들에게 1년의 시간을 줬어요. 너희들 몸단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뭐 팩도 좀 하고 뭐 필요하면 성경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라. 1년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몸을 가꾼 아가씨, 그 처녀들은 얼마나 그 왕에게 이뻐 보이려고 막 온갖 수단을 막 치장을 하겠어요. 화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명품백도 좀 하고 뭐 온갖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거 구하는 것을 다 준 거예요. 네 어떻게 꾸밀래? 네 꾸미고 원하고 싶은 거 네 원하고 꾸미고 싶은 거 말만 해. 다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명품백이든 뭐든 다 해줄게. 네 마음대로 최고로 이쁘게 해가지고 너 왕 앞에 가. 그 시대 당시에 처녀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들, 너무나 이쁘게 장식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 에스더 차례가 된 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나는 기본 세팅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게. 그냥 기본적으로 입어야 되는 뭐 옷이나 뭐 그 정도 그냥 기본 정해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갔는데 보는 자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었냐? 그 일이 테베돌에 있었어요.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된 일이 있었다고. 에스더 이 일이 지금 달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더라. 왜? 얼마나 이쁘게 꾸몄던 여자들이 많은데 화장도 그냥 기본 스킨 로션만 바르는 에스더가 뭐가 이쁘다고 에스더를 사랑해. 왜? 에스더가 진짜 태어나자마자 완전 팔방미인이라서 그렇게 해서 에스더를 사랑했을까? 에스더는 뭘 아냐면 에스더는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맞죠? 유대인이죠. 에스더는 토부가 뭔지 알았어요. 토부가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토부를 언제 말씀하셨지?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형상, 그 원형 그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스더 막 꿈에서 이뻐지는 게 이뻐질 수 있겠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원형 그대로가 가장 좋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원래의 미모, 원래의 그냥 생김새 훼손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왕에게 갈래. 가장 토부한 상태로, 원형 그대로, 꾸미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그게 토부가 에스더가 토부를 들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가 토부를 좋아하신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토부를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있냐? 신하들 위해서, 장관들 위해서 다 베풀었는데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준 거예요.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니까 고관 관리들만 잔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각 지방의 세금이 면제되고 백성들이 다 상을 받고 백성들 전체가 좋아하더라. 토부를 가지고 가니까, 토부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세상 전체가 그 토부 때문에 좋아지더라. 그게 언제 있었다고? 테베도로 있었다고. 이번 달에 있었다고요. 좋아져라, 토부 좋아져라.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원형 그대로, 창조의 원형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 왜?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괜히 네가 뭐 이쁘게 꾸미고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해봤자 안 이뻐. 이 지구를 인간이 손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이상적인 지구예요. 아니에요? 괜히 손대고 하니까 태양광 한다고 손대니까 산사태가 나. 바다에다가 태양광 판넬하니까 바다가 오염돼. 지구온난화 변화가 되고. 지구온난화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구온난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지구온난화 탄소 규제로 세상을 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기온이 올라간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면서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우리가 구름 낀 날 추워지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있는 구름이 떠서 구름이 온도를 낮춰요.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그 기상 데이터에는 구름의 데이터를 삭제시킨 데이터예요. 구름의 기능을 넣으면 구름이 전 지구의 10% 20% 있다가 지구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구름이 30% 40% 50%만 돼도 지구 온도를 맞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일 좋게 창조하셨다고요. 굳이 막 탄소를 줄여야 되고 석탄 화석 연료를 바꿔야 되고 뭘 어째야 되고 인간이 다 바꾼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안 그렇다고. 지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왜 올라가는데? 지구 온도는 파장을 그리면서 온도 자체가 순환을 해요. 온도가 올라갔던 시간이 있고 온도가 낮아지는 시간이 있고 계속 파형을 그리면서 바뀌는데 지금 올라가는 시기라서 그래요. 정작 북극곰 다 죽잖아. 북극곰 개체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북극곰이 넘쳐나. 뭐예요? 이상기온이 왜 손대냐? 사람이 자꾸 뭘 자꾸 하니까. 사람이 자꾸 뭘 하니까. 뭘 만들고 어째 손을 대고. 중국에서 가물어서 인공강우를 만들고 나서 비를 한번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 홍수가 났어요. 인간이 자꾸 자연의 영역을 자꾸 토부한 상태를 깨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종교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지구를 손대기 때문에 지구는 망가져간다. 그 말인즉 손대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토부. 그래서 우리는 토부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를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지구를 회복해. 그런 토부 말고 최소한 성경만큼은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믿자고. 해석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뭐다라고 자꾸 수식하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자체를 가장 좋게 토부하게 지으셨다고요.
맞잖아요. 성경이 좋아요, 해석이 좋아요? 성경이 좋잖아. 그거를 왜 자꾸 덜 좋은, 안 좋은 자꾸 해석, 주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대입을 시키냐고.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이 주셨던 토부, 한 상태의 성경, 기록된 그대로의 성경. 저희가 요즘에 제 아내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토라 포션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토라 포션 나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토라 포션 나눌 때 딱 성경밖에 안 봐요. 성경, 한글 성경과 히브리적인 원어적으로 할 수 있는 어플. 딱 성경만 보고 딱 히브리적인 언어만 찾아서 거기에서 딱 맞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나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제 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밖에 안 본다니까 다른 중과 주석을 안 봤어요. 그냥 그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그게 가장 토부하구나. 성경을 보니까 요즘 너무 느껴요. 막 성경을 자꾸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이렇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저거야.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하는 말들이 다른데 도대체 뭐가 맞고, 제가 느끼는 감동과 제 아내 느끼는 감동도 다른데, 내가 내 아내에게 야 이건 이거야 라고 강제적으로 주입시켜봐요. 제 아내 화내요. 내 감동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얘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토부는 가장 원형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테베더에 하나님께 뭐라는, 이번 달 좋은 달이다, 이런 달이 테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번 제발 좀 좋아져라. 너 이번 달 테베도를 제발 좀 좋아져라. 안 좋아지면 너 혼날 거야. 그게 테베도이라고. 근데 어떻게 좋아질 거냐고. 원형 그대로 회복하는 거. 계속 뭐 꾸미고 묻자고 자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회복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고, 그게 가장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 사람의 생각, 그게 순수한 성경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최소한 우리가 2025년 성경만 믿고 예수께서 하셨냐 안 하셨냐를 따져보는 한 해가 됩시다. 굳이 막 누가 어떻다 저떻다, 누가 어떻다 저쳤다 안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장사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셨잖아. 그러면 기독교가 맞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잖아. 그럼 기독교 괜찮은 거네. 기독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쁘다 싶은 게,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혹은 말씀을 대적했던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성경 안에 근거해서 세워진 나라를 만들면서 많은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 대한민국은 교회의 교리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사람들이 해석했던 교리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의 신앙과 지금 시대의 신앙이 똑같냐? 어마어마하게 다를걸요. 옛날에는 토라를 몰랐잖아. 우리는 이제 와서 토라를 알지만 옛날 그 시대, 예수와 이후에 그 시대 안에 토라를 몰랐잖아. 토라를 모르면 말씀대로 못 살아? 매 시대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고,
그 매 시대마다 말씀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 핍박했던 시대. 그게 세상 역사예요. 매 시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그 자체 원형을 회복하려는 자들이 매 세대마다 일어났었어요. 그들은 토라라는 단어를 몰랐을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게끔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법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냐,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냐? 지금 이 나라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시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냐? 이 나라를 못 무너뜨리려고 지금 안 달라있냐? 진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질래? 진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원형 그대로 회복해라. 그 안에 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자들, 그들에게 저는 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정, 그냥 나쁘잖아, 어쨌잖아, 문제가 있잖아, 이 얘기만 하지 그게 법 안에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원래 그랬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최근에 계속 봐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하는 거는 우상숭배예요.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회복돼야 돼. 우리는 그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그 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지, 어떤 특정한 누구 정당이 세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이 법 안에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025년 안에 많은 회복의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많은 회복의 노력들 가운데 나도 회복할래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것이냐, 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막는 자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이 태베도로 안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흐름, 그게 하나님께서 월삭 안에 우리에게 숨겨주셨던 흐름입니다. 우리는 회복하는데, 토부한 상태로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진짜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질서, 그 가치관, 그 모든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번 태벳 한 달을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는 한 달, 그리고 한 해,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와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와 안에서 주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레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